사순절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 부족하거나 아니면 바꿔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마지막 고난의 길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하셨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까지, 부활절 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또 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놓고 항상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놓고도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누구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청중들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며 도대체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조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교회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우리가 흔히 다원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진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진리다라는 거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인데 이 천국을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산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불교라고 하는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고 마호메트를 믿고 공자를 믿고 누구를 믿고 각자의 종교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결국 만나는 곳은 정상이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가장 보편적인 논리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교회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조금 편향적이라기보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길로 올라가는 건 산 등산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배타적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네만 아는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은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회색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시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비진리가 무엇인가도 당연히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몰랐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죄였구나. 이게 죄가 아니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 점차 우리는 분명히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살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걸 알게 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조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진리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서 실수와 잘못과 죄된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죄를 정죄하는 심판자의 입장으로 다가가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쪽에 있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한참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불륜 현장에서 잡혀온 어느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불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끌려왔는데 남자는 없어요. 불륜을 여자 혼자 저지르나요?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렀을 텐데 끌려온 거는 여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같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99.9%가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시대였고요. 많은 학자들이 여자는 아마도 처녀였을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이 없는 싱글인 남자인데 이 여자는 아마 가정이 있었을 여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이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남자들은 불륜을 저질러도 그렇게 커다란 법을 저촉을 받지 않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더군다나 그 현장에서 발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여자가 불리했죠.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랍비여.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어떻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일부러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에 걸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판단하냐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아, 맞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유대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당신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어? 사랑하라며, 용서하라며, 덮어주라며, 다시 기회를 주라며. 그런데 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당신 선생이 어떻게 했던 말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었죠.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이 유대의 랍비로서 그럼 모세의 율법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그러면 뭐냐? 당신에게는 당신 순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당신은 율법 무용론자이고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꼼짝 못하고 잡히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그걸 잘 아셨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제게 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 당대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만 할 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랍비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은 랍비로부터 배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삶에서 아주 깊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완벽한 율법 학자들이었고 최고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권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권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유대 종교 커뮤니티로부터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어떤 거였나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말씀 율법에 따라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죄하고 끝에 가서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 주로 딸은 없고 아들이었죠. 이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죄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뭔가요? 그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죄를 졌네. 이건 잘못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비난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가갈 때는 항상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권위를 앞세워 가지고 항상 검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은혜 받은 바에 따라 보면은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감격도 있지만 말씀에 따라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한 면, 이 두 면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은혜와 용서와 사랑보다 항상 남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더 자주 기울어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졌던 경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에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지위와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 짓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배웠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더러운 것이고 뭐가 음행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어떤 두 종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의사에게 온 환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첫 번째 의사,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모든 그 검사 기록을 탁 보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음식을 드셨어요? 아니 이런 음식 먹게 되면 이런 질병 오는 거 몰랐어요? 아니 운동도 하나도 안 했네요.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나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예? 이렇게 살면 반드시 병 걸려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 알만한 사람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병 걸린 환자를 대하는 이 첫 번째 의사, 우리가 한마디로 비난합니다. 환자를 비난해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질병이 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런 말을 들은 환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다 아파보셔서 알지만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정말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나요? 이 사람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예? 그 습관을 되돌릴 수 있나요? 비난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이 환자의 그 검사 차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질병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치료해 봅시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약도 나왔고요. 요즘에 기계도 많이 발달이 됐고, 우리 환자분과 저하고 같이 마음을 먹고 저를 믿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겠지만 제가 하는 처방에 잘 따라와 주시고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합시다. 같은 환자인데 어찌 이렇게 이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다를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잘 보셨죠? 보니까 요즘에도 뭐 재방송을 하는데요. 저 그거 열심히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보면은요, 일부러 작가가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좀 부정적인 의사의 모습과 아주 정말로 의사다운 의사의 모습을 강하게 대조시키는 걸 여러 번 봅니다. 비난하는 의사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열심히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료해 봅시다. 같은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놓고 이 비난하는 의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그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미래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그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를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목적이 치료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의사의 목적은 뭔가요? 치료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이 여인을 놓고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죄인들을 판단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깨우치게 해야 되고 그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의 진정한 목적이 그걸까요? 여러분, 판사 앞에 죄인이 왔습니다. 판사가 가만히 검사의 얘기와 변호사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압니다. 그런데 판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든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그가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그를 그렇게 만든 주변의 환경은 뭐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와 조건과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가 저지른 그 범죄 행위 자체만 놓고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그 범죄보다 훨씬 더 잘못된 형량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변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로 인하여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 종교적인 권위만 내세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자기는 범죄한 적 없고 죄 지은 적 없고 자기는 너무너무 순결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과 제 손 안에 만약에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돌만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이런 사람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의 심판의 돌을 들려주려고 우리를 의인으로 깨끗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종교적 권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권위는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종교적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종교적 권위는 돌을 들고 잘못된 사람을 내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시는 그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 본인과 커뮤니티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다시 권위를 주기 위해 그를 회복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진정한 권위라는 걸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이용해서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자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로만 이 여인을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존경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으면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고요. 그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짓고 그것이 현장에서 발칵이 되었던 아니면 몰래 죄를 지었던 간에 관계없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돌을 들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돌에 맞아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가 될까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과 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보다 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라고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손 안에 만약에 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율법 조항만 지키는 판단자,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십자가를 죄 있는 사람에게 던질 수 없지 않나요? 우리들의 손 안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들 스스로 매일매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비난의 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나도 당신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십자가, 여러분과 제 손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손 안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이 성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군중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군중들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런 비판과 정죄와 심판의 경향이 있다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안에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 진정한 종교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